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지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죽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고 계세요. 참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많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참 몸둘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여러분 격려하고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학위가 크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믿을 건 얼굴 하나 잘생긴 것 뿐인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늙어서 그것도 이제 스펙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에게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저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오늘 혜림이가 저한테 되게 아주 마음에 격려하는 귀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먹던 그 핫도그 맨 마지막 부분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의 그 마지막 그 여러분 핫도그의 맨 마지막 부분 그 햄과 그 마지막 꼬다리 거기가 굉장히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한테 내민다는 것은 이 아이의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네, 굉장히 시크한 친구가 저한테 그걸 주면서 목사님 드시고 이거 만약에 드시고 목마르면 제가 이 꿀차 유자차인가요? 그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막 하더니 한번 여기 앞에서 예배 시작하는데 한 바퀴 빙빙 돌면서 춤추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아주 귀한 격려를 받았어요. 여러분 대기업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5점 되는 시대입니다. 돈 많이 있고 또 거대한 기업이라고 존경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낄지어다. 네, 연적입니다. 아멘. 코즈 마케팅 이게 뭐냐 하면 대의 내 안에 있는 작은 뜻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기업이 맡을 대의적인 뜻을 위하여서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기업, 착한 마케팅, 착한 소비를 소비자에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업의 전략인데
그래서 고 함태호 회장, 이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그래서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그러잖아요. 가뚜기. 그래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고, 왜 그러냐면 그 회장님이 있을 때 세 가지를 대의적으로 선택했어요. 첫째, 심장병에 걸려 있는 어린아이를 1992년부터 4,300명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멘.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미랄복지재단에 315억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게 사실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모든 직책에 있는 분들 다 정규직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우리가 대의적인 국가적 차원의 뜻을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일을 숨기는 거, 그걸 내려놓는 거, 그게 굉장히 잘 되는 일이에요. 뭐 LG 같은 경우도 미리재단에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대가성 없이 이걸 줬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명받고, 그리고 좋은 물건은 많이 이렇게 생산하지만은, 그러나 광고 홍보에 비용을 줄여서 모든 다른 곳에 장애인들과 고아와 저기 아프리카의 열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걸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기업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지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떠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번성하고 풍성하기 위한 것은, 풍성한 것을 권위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게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대의를 위하여, 영적 코징 마케팅,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위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몰릴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전도지를 주며 불신 지옥, 믿으면 천국, 물론 그런 전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지금 모든 영혼들 안에, 실질적으로 이 미디어가 모든 영혼들 안에, 손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이미 결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고 재정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서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그 재정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주시면 다 쓸 국리를 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10억 주면 뭐 할 거예요? 10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초 안에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이스라엘 보낼 겁니다. 예, 선교할 겁니다. 뭐 이렇게 고아를 위해 사용할 겁니다. 딱 10초 안에. 아멘.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땅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현장형 스승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황제 이름이고, 빌립보는 유대인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거는 황제의 이름과 그 땅을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세상의 왕의 이름이 거기에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땅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장님이 뒷걸음질 치다가 목걸이를 잡듯이 베드로가 갑자기 입을 열어. 이 베드로는 분명히 오형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대답하고 봐요. 행동하고 보는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입을 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 아니야 이렇게 할 때
먼저 입을 열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막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호와의 계시가 그 예비에 물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안에 얘네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어? 막 이 안에 흥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나중에 이 성숙도를 보고 선포하려고 했던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나의 교회를 세운다. 아멘. 그 비밀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받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21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 이전까지는 묶어두었던 것을 푸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말 안 했던 것을 오픈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걸 받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와, 이게 무슨 막 열정이 끓어오르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니.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킹덤이 온전하게 임파티션 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아 성공하려고 하는 저마다의 비전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 잘 될 거냐? 누가 주님의 수제자냐? 이런 거 맨날 논의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우는.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발판이 되시고 기적도 이루시고 표적도 일으키시고 권능이 있어 보이는 저 왕이 되시겠다고 하는 저분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대박을 치더니 또 한 번 쪽박을 칩니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이게 충성짐돼 있는 제가 만약에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갑니다. 목사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제가 여러분 집사님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베드로가. 아까는 굉장히 칭찬하시더니 갑자기 사단아 내가 사단?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이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은 굉장히 보편적인지 몰라도 이 베드로 안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왜 내 다리를 거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금 달리고 있는데 왜 나의 다리를 거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설명한 이 말씀 두 구절이 굉장히 오늘 핵심인데 22, 23절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리를 걸 수도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킹덤을 사모하지 않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대의적인 아멘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다리를 걸지 말아야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뛰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애들 말로 짠지는 걸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주님의 다리를 걸면 안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 갑자기 대박을 친 고백에서 쪽박을 친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주님께서 분석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 가지 우리 안에도 있는 주님을 발판 삼아 성공하고 싶은 주님을 발판 삼아 출세하고 싶은 그 어떠한 생각 때문에 주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주님의 다리를 거는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첫째 이것입니다. 절대 합시다. 자기 기준을 결론으로 삼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 22절을 같이 함께 우리 스피커 우리 자매님이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자, 가나요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 가나요라고 하는 말이 에피티마오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피티마오. 에피란 말은 위에,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기준.
그 자기 기준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이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발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스케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비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쭉 설명하면서 24절부터 이에 굉장히 하늘의 킹덤의 언어로 죽는다는 것이 뭔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멸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을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생각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사라진다, 죽음은 없어진다, 죽음은 소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아멘.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킹덤의 질서, 비밀은 뭐냐 하면 죽으면 부활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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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실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실제 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걸 본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킹십, 왕권으로 돌아오시는 걸 그가 보았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저분이 부활하셔서 온 열방의 민족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생각의 끝이 그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환자를 볼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의사가 결론을 내리고, 의학이 결론을 내리고, 과학이 결론을 내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끝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아멘.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끝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의 끝이 아니에요. 나는 죽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는 잡힐 거다, 난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죽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아멘. 우리가 죽는 건 영적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부활의 영광의 과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이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머리에는 머리털이 희귀가 양털 같고, 할렐루야. 아멘. 옷자락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초림 때에는 여러분 끌리지 않은 종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왕으로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아멘. 임금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실 것이고, 아멘. 그 허리띠에는 그 머리띠를 띠실 것이고, 아멘. 그 눈은 주석과 같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빛난 눈, 그리고 발에는 주석과 같은 영광스러움이 왕에게 입혀지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실제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라, 하늘의 실제 이 땅이, 이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갖게 되는 스케줄을 쫙 보여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건 끝이야, 이건 더 이상 뭔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생각을 돌이켜 먹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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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금이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귀한 가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보도블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가치가 결정될 때 주님을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쫓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다리를 걸지 않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점검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합시다. 나는 나는 주님의 다리를 걸지 않겠다. 주님의 다리를 걸지 않겠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아세요? 예, 100주년 기념교회에 다니신 그분이 홍성사 대표였다가 지금 귀하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가 참 귀한데 오늘 아침에 그분의 설교를 한 편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오병이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5천 명 장정을 먹이고 2만 명 정도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베세다 그 들녘에서 그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냐면 제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여러분 가난한 제자들이 어디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명령했지만 한 사람만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받아내는 안드레가 있었어요. 소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2만 명 어떻게 먹여요? 재정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그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스라엘 기도의 집을 일으켜라.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섬겨라. 이게 사실은 작은 목사에게 줄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저에게 찾아올 그런 무슨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영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격려해서 세우고 성공시키고 하는 일들이 이런 무슨 뭐 작은 교회에 제가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나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치는 뭐냐 하면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내게 우리가 지금 먹일 수 있는 도시락은 유일하게 어린 소년의 도시락 그 부스러기밖에 없는데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꽂혀 있지만 그러나 누가 명령하시는지를 우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킹덤의 가치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죽음은 끝이다.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가 있다는 것. 아멘. 우리가 그걸 보고 아멘. 아멘. 정탐꾼 12명 중에서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죠. 그러나 2명의 킹덤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대합시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의 가치가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다. 아멘. 주님 달리시면 달리고 주님 자전거 타시면 자전거 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싶으시죠? 이분들이 이게 갈망이 하나가 아닌가 본데.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면 주님과 똑같은 속도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걸어가면서 주님 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주님이 버스 타시면 버스 타시고 주님이 KTX 타시면 KTX 타시고 할렐루야. 아멘.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고 그래야 그분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 걸지 말고 주님 짠지 걸지 말고 아멘. 우리 가치를 뛰어넘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겠지. 저분이 말씀하신 가치가 있겠지. 그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23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자매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포지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주님의 짠지를 걸 수 있어요.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다리를 걸어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다리를 걸어요. 우리의 자리는 그리스도 뒤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짠지를 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왕 되는 순간 주님은 종이 돼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저기로 가세요. 주님 이거 하세요. 주님 저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다리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자리를 지켜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의 영광의 영역에서 추방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으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네가 그 보좌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단이 뭐냐? 사단의 스피릿은 뭐냐? 주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로 침범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만 잘 알아도 이만희는 깨갱이에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다른 거거든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열방. 아멘. 열방의 14만 4천, 계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부들을 부르며 주님이 거기서 하신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뒤로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 여러분의 리더가 될 만한 스펙이에요? 외모예요? 피지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누가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이런 거 따라가고 싶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권위는 순종에서 나오시고 그분의 권위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아멘. 순종하신 그분 뒤에 있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뒤가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따라와,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하면 주님의 다리를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포지션을 지키십시다. 너는 예배자다 그러면 예, 제가 예배자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도 가끔 날이 많이 해봤어요. 월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타 들고 있으면 처량해요. 아무도 없어. 뭔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어. 너 사람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막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마이크도 켜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더 제 안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회중이 없어도 유일한 나의 회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앞에 가는 것이 주님의 다리를 거는 행동입니다. 어린 양의 뒤에 계십시오. 과격한 말이지만 주님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가서 죽어라 이게 안 했어요.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뒤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뒤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까 우리 그 재정기도 하는데 제 안에 막 가슴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의 왕 되심과 주의 주인 되심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다리 걸지 않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왕 되실 때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그분을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종이 되십시오. 그분의 뒤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절 다시 한 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는데, 여기서의 생각이란 말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전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 내가 전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전념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은 그것이 주님의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전념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프로네오가 뭐냐는 겁니다. 네가 전념하고 있는, 네 열정을 쏟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이 나와 똑같은 열정을 내고 있는가? 내가 똑같은 열정을 내고 있는가? 주님은 통일을 위해서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중보를 위해 열정을 내고 계십니다.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열방의 한 민족도 복음이 증거되는 민족이 없도록, 되지 않는 민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일을 열정을 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전념하는가? 우리의 멘탈, 우리의 열정,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열정을 내는 곳에 같이 가면 성공합니다. 주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주님의 꽂혀있는 생각이 뭔가? 주님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나? 주님은 요즘 어떠한 열정을 갖고 계신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꽂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영국의 인도를 선교하는 인도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요한 웨슬리에게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목회를 먼저 시작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그가 선교사로 가는 시점을 언제로 삼았냐면은, 그 영국에 있는 가장 소수민족들 가운데 벵갈족이 있었는데 그 벵갈족까지, 가장 강팍한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교회가 막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주님, 당신이 지금 가장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위험한 지역 인도, 그 인도 지역으로 본인이 가기로 결정하고 그 목회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막 풍성하고 그러면 거길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이 지금 뭐에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열정을 갖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나의 길이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스개 장난으로 저희 집에 있는 TV 기가진이거든요. 전도를 합니다, 걔한테. 저번에 전도할 때 기가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변치 않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가진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제는 종교는 자유가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봐라 믿음이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종교는 자유가 아닌가요? 뭐 그래서 얘가 강팍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하기도. 여러분 전념하십시오. 지금 가디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요한 잡지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기는지에 대해서 평론을 낸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금 현대는 머리는 구글에게 빼앗기고, 심장은 페이스북에 빼앗기고, 소화기관은 아마존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열정은 애플에게 빼앗기고 있다. 그들을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기 때문이다.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다 누르는 거 통계를 내가지고 지금 현대 사람들이 가장 욕망하는 게 뭔지를 돌출해내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간을 내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생각을 내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막 일어나고 성공하고 와 좋아 보이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열정의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 썰렁한 캠퍼스,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 열방의 미전도 종족, 북한의 지하교회에 울부짖는 영혼들, 약통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스케줄을 같이 하십시다. 그분의 멘탈이 나의 멘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풀어내어 당신의 열정을 내 안에 심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다리를 걸지 말고 주님과 같이 달리는 준마들이 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